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협량해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 앞에 또는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지각색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주시는 은사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사순절 11번째더라고요. 오늘이 11하루째이기 때문에 11하루째의 본문이 어디나 봤더니 마태복음 3장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늑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리 위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 10하루째 되는 날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 회개를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김에 이 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절부터 12절까지니까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성경 본문이, 즉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한테 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뭔가
가만히 보면은 다 중요하지만 요 본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은 천국 가까이 왔다 이랬죠. 회개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면 회개 안 하면 천국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맺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천국이 가까이 와도 나는 가까운 거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천국은 나에게 오는데 나는 죄를 갖고 있으니까 천국은 죄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죄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못 가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서요?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죄를 그분이 대신 지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3절부터 시작해서 쫙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3절부터 밑에 쭉 나오는 얘기도 많지만 뭐 때문에 그 밑에 말들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요 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 요 말만 하고 다른 말은 안 해도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왔으면 뭐 할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결혼날에 이제 신랑 신부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올 때 뭐 해요? 화장하고 있잖아요.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막 소리 질러요,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 그래요. 그러면 집안에는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놨으니까 너희들이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맞이하려면 맞을 준비는 뭐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에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사하여 주신다. 자, 봐봐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시는데, 이 사하여 주시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느냐?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사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로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로 우리가 사함받았다는 결과를 얻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안겨주면 내가 대신 져야 되는데
이거를 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일을 해놓은 것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하여 주신다. 그렇게.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건 공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지불했어, 그렇죠? 생명을 지불했다고요. 우리는 지불 안 했지만 하나님은 지불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이 천국을 맞이해야 되는데 천국을 맞이해야 되는데 죄인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뭐 하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맞이하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심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러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사하여 주시는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생명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사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회개는 사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사하여 주리라 하지 않으세요. 왜? 이거가 없으면, 이 사건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 그러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는 건 뭐예요? 가까운 천국을 뭐 할 수 있다는 건 소유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세례 요한을 동원시켰고 세례 요한을 동원시켜가지고 하신 게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면 사함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천국도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야,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약속을 해놓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다면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사건은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한 것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800여 년 전부터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내가 그 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사하여 줘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천국을 그들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들 것 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를 찾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라? 평탄케.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길 예비. 자,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 닦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임금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 동네에 온다면 길 닦아야 되잖아요. 왜? 임금이 탄 차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길 닦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는 길을 닦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는데, 오시는데 걸림돌이 돼서 모시는 게 뭐예요? 그치요, 죄. 죄가 바로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못 들어주고, 너희가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도울 수 없는 것은 내가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못 듣는 것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다 놓여 있으므로 할 수 없다 그랬구나.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오는 길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예. 죄 때문에 못 가겠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회개해서 여기서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여호와의 대로를 뭐하라? 네,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대로는 뭐예요? 큰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대단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가는 것은 뭔 말이에요? 길이 없으면 못 간다. 길이 안 닦아지면 못 간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여기 오는데 승용차로 이렇게 와요. 근데 오는 도로가 막 아스팔트도 아니고 옛날에 흙길이고 막 우퉁불퉁하고 차 타고 오지를 못해. 그럼 우리는 그분 맞이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거 가서 싹 닦아야 되잖아요.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회개하는 거다. 천국이 가까웠단 말도,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이 가까웠단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죄인된 세상에 죄인들 가운데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또가 오신다 길을 비켜라 막 이런 소리도 한 적 있잖아요. 임금이 오신다 길을 비켜라 막 이런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시는데 길을 안 닦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길 닦는 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그거를 다 예언해 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구약에 벌써 8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으니까 그들이 이 책 읽었을 거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려면 길을 닦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은 뭐다? 영적인 길이다. 그러면 영적인 길에 죄가 놓여있으니 하나님 오시다가 죄가 있어 못 가겠구나 하면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나요? 자,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자,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전파한 자가 나와요. 외친 자. 외친 자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요한. 예.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요한은 그 옷이 약대 털 옷을 입었고, 그는 허리에 가죽띠를 떼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일반 사람 같아요? 특별한 사람 같아요? 일반 사람 같지는 않죠? 네. 특별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특별한 사람 같으냐? 그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들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 혼자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 그런지 아닌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일단 광야라고 하면 광야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외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자, 그런 요한이에요. 자,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렇죠?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몰려든 거야. 다 몰려든 거는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된 거잖아요. 왜냐? 세례 요한이 사명이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가 의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재밌는 얘기 6절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막 동네방네에서 엄청 몰려들어 오는데 세례받으러.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에 요한이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레위 여러 당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전문가예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돼.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만나주고 은혜 주고 구원 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벌써 700~800년 전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무시해버린 거야. 안 지킨 거야. 그래도 그런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에 가득 뭐가 있는데 거울을 보는 아이고야 내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얼굴 본 거 거울 본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왜 봐요? 내가 뭐 얼굴에 뭐 있으면 가 씻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같았냐?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700~8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걸 보고도 들은 척 많죠, 본 척 많죠, 아는 척 많죠 해버린 거야.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 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지독한 놈들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왜 여기 왔냐? 너희들이 누가 여기 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지켜봐 왔을 거잖아요. 자기들은 진노의 자녀고 멸망의 자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로 살아온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야,
너희들이 누가 너희들한테 말해가지고 여기지 왔느냐?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은혜 입을 자격이 없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진짜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라는 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한다면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열어드렸어야지. 해결했어야지. 닦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안 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 온 것도 형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뭡니까? 회개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건 회개 아니야. 어휴, 하나님 잘못했어. 이따부터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가서 저지르는 것은 회개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도둑질 했던 거 회개하고 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싸우던 거 회개했으면 안 해야 열매 있는 회개란 말이야. 내가 나쁜 버릇 있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회개하고 안 내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들을 책망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 너희는 7, 8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는 척만 했고 형식적이었고 그는 종교의식적이었지 너희들이 참된 회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하면 너희들이 그런 이유를 내가 알아. 너희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회개, 변화도 없는 회개를 한 이유 내가 알아. 왜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거 하나 믿고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잘못해서 법관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법관에서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쭐 내고 잘못도 반성도 안 하고 태도도 건방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 판사 갔다가 너는 왜 잘못을 반성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대통령 아들이야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아 그래? 그랬어? 몰랐네. 대통령 아들이면은 돌아가. 너는 무죄야.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아들 사정 봐줘야 안 봐줘요? 안 봐주잖아요. 그러면 법이 아니지. 법은 공정하고 법은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관에다가 대통령 아들하고 네 죄중과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죄값 받아. 대통령이 너희 아버지 아니라 하늘이라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지금.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엉터리를 하고 죄책감도 없고 자기의 잘못을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착각이야. 하나님은 너 같은 것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안 봐줘. 하나님은 능력이 돌로로 아브라함 후손 만들어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심판주가 심판할 거를 결정했어. 너희들 그렇게 와 세례 받는다고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도끼를 찍어버릴 나무 뿌리 밑에다 뒀어. 어느 나무는 찍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 내린 거야.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심판주의 주권입니다. 심판주의 주권. 하나님은 이미 외형적으로 회개한다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거짓 회개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와 세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피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따위로 열매 없이 회개의 효과도 없이 그렇게 형식적인 것은 의미 없어.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그
그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자신들을 반성해야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이 되겠죠. 근데 이들은 뭐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믿고 자기들 멋대로 한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한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야. 너희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내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야. 진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진짜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 있어.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고 여전히 너희들은 죄인이야.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 너희들은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예요. 교회 들락날락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출석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진정한 거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는지, 성령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참된 회개를 하게 했는지. 회개만 했다면 천국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려고 오는 거지 우리를 왜 옵니까? 왜 찾아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죄가 가득해가지고 그분을 못 만났다면 무슨 의미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케 하기 위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들의 감당도 안 되는데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키가 그의 손에 들려있다. 키가 뭐예요? 결정권이에요. 결정권. 키가 열면 열 수 있고 안 열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여 나를 사하여 주소서, 나를 만나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천국을 주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다면 천국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개했다면 주님을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회개 안 했다면 하나님은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문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의 발곡을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못에 태워버리다. 여기 뭐예요? 심판주의 절대적 주권, 당신 뜻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죽정이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고만 곳간에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곳간은 뭘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천국에 가는 거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고 죽정이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뭘 기회 주셨느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다 사하여 주셨어요. 이 죄 문제. 이것 때문에 천국 못 써야 할까봐. 근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면 천국은 내 거가 못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제대로 번역하면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유톤이라 그래요. 유톤. 180도로 돌아온다는 말은 내 고집대로 가던 거 이제는 내 고집대로 안 살겠다는, 이제 내 멋대로 살았던 거 내 멋대로 이제는 안 살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 따라 살겠다는. 유토는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소유해서 천국에 관심 갖고 천국을 위해서 천국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뭐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좌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향은 받아요. 영향은 받아.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천국도 기쁨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맞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회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사함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천국도 내 것이요 하나님도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도 나를 만나 주시고 영생도 소유케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 걸림돌이라고 방해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천국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며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